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먼저 21절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우리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범죄가 들끓고 복잡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임자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정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며 말씀의 도구로만 상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이 법치 국가입니다. 나라가 법을 제정해 놓고 국민들이 그 법을 따라서 행복하고 번영하고 그리고 안정되게 또 질서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법이라는 것은 규칙이고 규율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해 당연히 제재를 받고 법에 따라서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올 시작될 때부터 적폐청산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많은 그동안 쌓였던 관료들의 부패를 청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너무 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나라가 건강하고 세워지려면 부패라는 것이 없어야 되죠. 더더군다나 관리라는 사람들이 정부의 요직에 있는 분들이 부패해서는 더욱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나라가 질서를 유지하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패를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사는 사회도 공의를 세우기 위해 원하고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공의를 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불의한 것을 결코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불의한 것을 보시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엄격하게 엄하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도 그 성 자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부패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향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유황과 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필요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셨는데, 이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결국 아론과 함께 기다리다 못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바로 호렙산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한테 선포하기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한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어느 한순간도 죄악과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악을 행할 때에 참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 분명히 진노하십니다. 지은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하나님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된 다윗이었지만 그가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율법을 봐야 하나님 말씀하신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죄악의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 조항이라든지 규례라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건지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로마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 율법 주신 이유는 뭐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 인간이 걸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삶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을 볼 때마다 하나님 거의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를 죄 없다고 간주하실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와 죄된 삶을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줄을 압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로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또 아니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몽땅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예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귀족 출신이고 아무리 왕실의 출신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다 죄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여기 보면 모든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학식이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또 내가 인종에 상관없이 색깔에 상관없이 나라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예외인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예외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 다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돌아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세상에 죄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무서운 결과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해방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어느 누구도 다 제외될 수 없는, 다 예외일 수 없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그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땅히 내리셔야 한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의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이미 심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참고 계신다. 하나님 마땅히 내리셔야 할 그 모든 심판과 진노를 하나님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거룩하심은 죄인된 인간에게 마땅히 그 진노를 퍼부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노를 멈추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성품을 따져 분나간다는 우리의 지어진 모든 그 죄값을 이를 당연히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참고 멈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오늘 본문 21절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21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제는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 3장 2절까지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서 분명히 우리 인간이 죄 있는 걸 선포하시면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또한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인간도 율법을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증거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이미 구약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자신의 의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은혜는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는 은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학식이 있든지 없든지 또 내가 권력을 갖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또 아프리카 사람이든 어느 나라에서 상관없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엄청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25절에서 보면 25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다는 말씀을 26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기에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메시아와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 위에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속이라는 말도 되죠. 영어로 얘기하면 리뎀션입니다. 리뎀션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이 필요한데 현찰이 필요한데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장하고 있는 기증품을 전당포에 갖다 줘가지고 그 전당포에서는 그 기증품의 값을 계산하고 그 전당 맡긴 그 담보로 맡긴 그 물건 값에 대해 필요한 만큼 현찰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기증품을 내가 다시 돌아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돈을 벌어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만한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다시 전당포에 가서 그 돈을 지불하게 되면 그 소중품을 되찾게 됩니다. 다시 사게 되는 거죠. 자,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 돈에 의해서 내가 준 그 기증품은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돈을 내가 대가품으로, 대상으로 인해서 다시 그 기증품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갚으신다는 거죠. 그 값을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죄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상받는 엄청난 은혜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속량이란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열어 놓으신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 죄값을 대신할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속량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죄 없이 사셨다가 죄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얹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자신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둘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믿음으로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오늘 아까 읽은 본문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것을 24절에서 보면, 자, 24절 또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해보죠.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믿음으로 드리기만 하면 그러면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여김받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아이고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뭐하네 할지 얘기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아이고 당신이 무슨 의인이야? 그건 네 생각이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분명히 죄로 인해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가 대신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든지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 속량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무슨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로운 자를 여기신다. 내가 잘나서 의로운 자를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덧입혀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제 사함 있게 한 그 피 뿌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원하는 순간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의인을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칭의가 뭐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길 만한 건더기조차도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더 입혀졌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을 내리자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분노와 진노를 멈추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참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당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엄청난 구속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낮은 것이 아니라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죄 지은 인간을 죄 없다고 하실 수 없습니다. 마땅히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엄청난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아닙니다. 교육자나 어른 신부의 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의 여러 가지 우겨싸움을 당하며 힘든 일을 당하고 재정적으로 또 인간 단계 속에서 아니면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계시는 엄청난 특권과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당하는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치 깊은 터널 속을 지나가는 그런 인생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탕감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나로 의롭게 계시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해서 있는 인간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밑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은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부정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놀라운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매일 만나세요.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호의를 베푸는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헌금을 드리면서 시간을 드리면서 섬기면서 마치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호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 속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렸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계시는 엄청난 우리의 삶이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보태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 것을 우리는 알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다.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덮여주는 엄청난 은혜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을 드리든지 찬양을 드리든지 기도를 드리든지 우리 시간을 드리든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며 섬긴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해드려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 나를 불풍기 여기시고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죄사함 받는 엄청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해지고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